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5장입니다. 구약 성경 633쪽입니다. 역대상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고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하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저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그래도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오와 민네야와 문지기 오벳 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호와 민네야와 오벳 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춰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 에돔과 여이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 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아멘. 자신을 위한 궁전을 완성한 다윗은 이제 언약궤가 들어갈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장소를 준비한 다윗은 언약궤 운반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립니다. 첫째, 레위인들만 담당을 해야 하며 두 번째로 반드시 언약궤를 메고 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율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언약궤 운반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시를 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고 했던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시도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다윗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시도는 참담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규례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구별된 레위인만이 메어 옮기도록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첫 시도 때 매는 방식이 아닌 수레에 실어서 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그 편리함을 추구한 결과로 실패는 불가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구별된 레위인이 맬 수 있도록 세부 지침을 내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실패는 다윗에게 큰 아픔을 남겼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일은 왕위에 오른 다윗이 자신의 왕권에 대한 정당성과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할 중요한 가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갔고 다윗은 왕으로서의 채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쩌면 그 일은 다윗 왕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아픈 과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다시 이 언약궤 운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시야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다시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명예나 부요함,
건강을 잃게 되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할 제목이 됩니다. 그 문제로 인해 하나님께 대해서 잃어버렸던 그 시선과 믿음을 다시금 찾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도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시련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잃어버림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명예나 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완전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진정한 명예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시선을 더욱더 명확하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고은 시인의 시, 그 꽃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 짧은 시는 인생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상승의 순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오히려 내려가는 그 길에서 비로소 보게 됩니다. 다윗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정점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련을 겪었지만 그 낮아짐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위를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앞에서 자신을 자책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꽃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감사의 이유가 되고 새로운 은혜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다윗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성공적으로 운반을 해왔습니다. 감사로 넘쳐있던 다윗은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병행 본문이라 할 수 있는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그 광경을 더욱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미갈의 면박에 대해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했다라고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춤을 춘 것은 사람들 앞이 아니라 사람들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 시야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지난번 사건으로 잃었던 왕의 체면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다시 회복되어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쁨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갈은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 인해 왕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그분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춤을 추고 있는 남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행동은 곧 시아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도 멸시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미갈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셨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만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더 의지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실패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을 다시 바라본 것처럼 우리 또한 시련 중에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시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 간호들, 다음 세대와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특별히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몸이 빨리 회복되어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 가운데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